한가양 우리 아버님 찬송서도 보내 정말 힘이 났어요. 힘이 났어요. 우리 은혜하고가 기도했어? 기도했어? 조금 했어? 많이 해야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어서 저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 산다는 것이 심장이 서면은 끝이잖아요. 심장이 서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삶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 두 가지 기도했어. 나를 지금 데려가지 않아야 될 이유,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해놓고 가야 될 일, 또 내 주변에 함께 해야 될 자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 땅에서 더 있도록 할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순간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는 참 겸손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 오늘 영적 지도에서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실패가 리더를 세우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 이 많은 실패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세우는 강력한 힘으로 그 실패가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개발의 결정적인 요인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리더들의 경우의 실패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품을 더 좋게 하고 리더십의 수완을 더 길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리더들 중에는 특히 어려서 많은 고생과 실패를 겪은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수적으로는 열세인 훈련도 받지 못한 미 독립군을 이끌고 영국군과 싸울 때에 처음 7번의 중요한 전투에서 5차례나 졌다. 연패를 당한 후에 그는 군에 돌아온 뒤로 패전만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거듭되는 그런 패전에서 얼마나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처칠은 경제적 파탄을 겪은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니며 그의 정치 여러 차례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실패들 때문에 처칠은 성공을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패를 많이 거듭하니까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거. 한번 경험해 보고 난 일은
그 다음에는 담대해지기도 하고 요령도 생기고 예. 링컨의 실패 그 역시 파산을 겪었고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13명의 후보자 가운데 8위에 그쳤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쉽게 주는 아예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렸고 남부의 몇몇 주에서는 그의 형상을 만들어 태워버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운명은 매번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그의 꿈을 무너뜨리고 은근히 캐제를 부르는 듯했다.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링컨이 우리가 생각하는 링컨은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 뒤에 그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전에 되게 많은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리시저 그랜더 장군은 남북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그에게는 그럴 만한 그럴싸한 직업도 없었다. 음주 문제로 군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업도 시작하는 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길 모퉁이에서 장작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두 동생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북부군에 복무하려고 자원했을 때 한 장교는 그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다. 그는 소리쳤다. 저도 살아야 하고 가족들도 살아야 합니다. 허드렛 일이라도 좋으니 군에서 복무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윌리엄 셔먼 장군은 남북전쟁 전에 개인적 위기를 하도 많이 겪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성을 다 지었다고 자만하려는 순간 내가 짓는 성마다 다 무너져 숲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난 거기에 아주 익숙해지고 있다. 셔먼은 전쟁 초기에 지휘권을 받았으나 극심한 신경쇠약 때문에 그 지휘권을 내려놓아야 했다. 새로운 지휘관은 셔먼을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했고 그러자 셔먼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자살할 충동을 느꼈다. 그런 그가 전쟁 말기에 가장 유명한 장군의 하나로 부상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인생을 누구도 모르는 거야. 끝을 가봐야 하는 거야. 우리는 중간까지 가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웰링턴 공작도 군생활 초기 좌절을 겪었다. 그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배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얼마나 안 됐으면 안 되는 일이 많았으면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배웠다. 그리고 트루먼은 그의 삶은 좌절의 연속이었다. 아버지에 이어 그도 파산을 자초했고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 트루먼은 젊어서 하도 실패를 많이 겪고 한 번은 애인에게 이대로 영영 질 수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루먼은 상원의원에 출마할 때 공천 서열 4위 후보였다. 선거에 출마하는 족족 번번이 떨어졌다. 상원으로 선출된 후에도 너무 가난해 공중보건소 치과를 찾아야 했다. 선거 유세 때는 차 안에서 자야 할 때도 있었다. 파산과 재정 위기를 견뎌냈다. 훌륭한 종교, 이 모든 정치가들도 이렇게 험난한 그것을 겪고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죠. 그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도 초기에 많은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한국에 집회에 왔었죠. 대단했잖아요.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대학생 나이에 그 빌리 그레함 앞에서 밥 존서 대학교의 밥 존서 총장으로부터 실패자라는 말을 듣는다. 빌리 그레함에게 너는 실패자. 존서는 빌리 그레함이 앞으로도 좌절만 거듭할 운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좌절만 거듭할 운명.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완전히 이 한마디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위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도 실패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 위기는 자라나는 리더를 무너뜨릴 수 있고 오히려 불굴의 의지를 키워 더 큰 인물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 위기에 두 그린 것이죠. 자라나는 리더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또 불굴의 의지를 키워서 더 큰 인물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어려서 중증 천식으로 고생했고 학교에도 못 다닐 정도로 약골이었다. 아직 젊은이일 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를 한꺼번에 잃기도 했다. 어머니는 장티푸스로 아내는 산고 끝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장래 대통령이 된 그의 일기에는 내 삶에서 빛이 사라졌다 라고 그 일기장에 써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졌다. 개인적인 고뇌를 보면 놀랍게도 유명한 리더들이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달변가로 유명한 처칠은 어려서 언어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장애. 루스벨트는 말을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또 간디는 다 이게 세계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간디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찌나 두려웠던지 변호사로서 처음 의뢰인을 변호하던 날 자신의 변론 순서에서 그만 혀가 얼어붙고 말았다. 결국 간디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환불하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어야 했다. 완전히 첫 시작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에게 충격이겠어요. 무디가 그토록 힘있는 연사가 되리라는 희망은 어려서는 전혀 없었다. 무디는 문법이 엉망인데다 성경 지식도 거의 없어 교회에 등록하려 했을 때 신청을 거부당하기까지 했다. 젊은 무디가 기도회에서 일어서자 교인들은 어깨를 비틀며 민망해했다. 무디가 회중 앞에서 발언하기에는 어법이 빈약하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아 결국 대중 발언을 금지당했다. 꿈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겪은 것이. 위대한 리더들 가운데 깊은 사랑의 상처를 겪은 사람이 참으로 많다. 트루먼은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아 장래 부인이 될 베스에게 용기를 다해 처음 말을 거는데 5년이나 걸렸다. 링컨은 여자들 앞에서는 지독한 숙맥이었다. 결혼에 성공하기 전에 뼈아픈 거절을 겪었다. 처칠은 참으로 소중했던 첫사랑의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다른 두 여자에게 마저 청혼을 거절당한 뒤 37세가 돼서야 클레멘타인과 결혼을 했다. 웨슬리, 미국 선교사 시절 한 여자를 두고 심한 좌절을 겪은 나머지 시련의 상처와
환멸을 안고 실패한 선교사가 되어 영국으로 돌아갔다. 미국 최초의 침례교 목사 윌리엄스는 사회적 신분이 낮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없게 되자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역경을 통한 성공. 역사상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는 커다란 실패와 위기와 실망을 겪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 이런 상처가 성공하는 리더십의 선견 조건이라도 되는 것 같다. 저명한 지도자들의 전기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탄탄대로를 위대해진 사람은 대로로 위대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이 고생을 피했더라면 성공도 그들을 피했을 것이다. 피터 코스텐바움은 좋은 시절은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힘든 시절은 우리에게 진실을 깨우쳐 준다. 이 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것 같은 말이죠. 고생이 닥치면 원망하거나 겁내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질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통해 배우고 경험을 살려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 큰 태풍이 몰려오면 참새는 얼른 숨는다는 거죠. 저 비바람을 피해서 태풍을 피해서 숨는데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그 강풍을 이용하여서 더 날개를 펴고 더 높이 나르고 이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 참된 리더는 자신의 경험을 배움의 발판으로 삼아 실패를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이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끝냈으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용기를 얻고 나아가므로 참된 리더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시즈 그랜트는 남북전쟁 전에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에 대해 그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썼다.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그는 내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그랜트는 똑똑하지 않았고 외모도 대단한 게 없었고 성격도 그리 좋지 못했다. 잭슨처럼 영감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위풍당당한 존재감도 없었다. 치밀한 사고력도 없었다. 이따금씩 큰 실수를 저질렀고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볼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를 똑똑히 보았고 그 목표를 향해 지칠 줄 모르고 전진했다. 이게 부족한데 뭐가 있었는가? 자신의 목표를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칠 줄 모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을 겪을 때에 내적으로 더 강해지는 이런 은혜. 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 사업에 나는 차 운수업을 하니까 차들이 자꾸 운전수들이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내 합의를 보러 김천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대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창밖을 보이는 이제 바라볼 때에 그 거울에 제 모습이 비춰졌어요. 지금은 종합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차주들 힘들지 않아요. 종합보험에 들어가면. 근데 특별히 뭐 어떤 것으로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거의 거기서 다 처리하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차주가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픈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엄청 힘드는 거예요. 예. 근데 할머니가 이 뼈가 이 부러져서 병원에서 잘 이걸 치료받아야 되는데 붙들라고 하면은 막 주전자에다 물을 가득 들고 막 왔다 갔다 해갖고 또 떨어지고 이게 붙지를 않는 거. 그러면서 너무 많은 그런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제 모습을 딱 보는데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확 강한 그런 힘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래 파도야 날 때려라. 나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주 예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면에서 그런 강한 고백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야 날 때려라. 너는 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 나는 침몰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이 어려운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 순간에 뭐가 누구하고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냥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속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강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은 대단하구나.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이 환경들이. 예. 그래서 링컨에 대해서 필립스라는 분이 한 말이 있는데 성공은 물론 실패까지도 대통령이 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링컨의 삶 전체는 그를 장래 대통령으로 준비시킨 셈이다. 예? 링컨이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실패까지도 성공까지도 모두가 다 그를 대통령을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링컨을 그의 삶은 힘들었던 그의 모든 삶, 기뻤던 모든 삶은 결국 그를 장래 대통령으로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사울 처음에 부모님으로부터도 또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예,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위해서 선지자가 오는데 어떻게 다윗을 들판으로 양을 먹이라고 보내겠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집에다 두고 준비시켜놨는데 근데 결국은 그 형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 아들이 다냐 마지막 아들이 들판에 양을 먹이고 있다. 데리고 오라. 오기 전에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근데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저가 기름 부을 자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도 다윗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다른 형들은 다 왕이 되는 자리에 그날 아버지가 집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러면 뭐야? 이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다 뛰어넘는 이런 그리고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이제 목숨의 그런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야 했던 그런 세월들 많은 배신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런 결국 모든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를 성군으로 가는 그 길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기뻐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하실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성군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다윗의 아픔과 실패의 과정들이었다는 것이죠. 리더는 실패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수란 온전한 유익이 가져오는 몫을 아직 보았지 못한 사건이라는 원리를 증명해 준다. 이 삶이 지금 힘든 것은 언젠가 그가 받을 몫을 이제 그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그를 최고의 자리에다가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개인적 위기 때문에 리더의 자격을 잃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수와 고생으로부터 배우고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리더로 성장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큰 리더를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거친 바다에다가 우리를 이제 내어 주신다는 거죠. 거친 바다가 1등 항해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 안에 겸손, 정직, 믿음 같은 이런 특성을 기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경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성품 안에 겸손도, 정직도, 믿음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안락과 성공만 이어지는 삶을 통해서는 그런 특성이 비슷하게 빚어질 수가 없다.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어디서 나오는가?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손수 키우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키우시는 영적 리더 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험 모두 리더십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 리더의 성장에는 세상의 리더십 개발에서 볼 수 없는 별도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리더의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성령님의 그 역사심이 그걸 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면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돌아보면은 그 환경과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자수성가한 영적 리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저 사람 자수성가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 리더에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목표에 필요한 영적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리더십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10분을 쉬겠습니다. 제가 좀 나갔다 올게요.